감사합니다. 주만 의지하는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드디어 레위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강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 드디어 27장까지 왔고 이제 한두 주면은 레위기를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답게 레위기의 총결산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는 드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또 9절에도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14절에도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16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28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7장은 계속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봉헌장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여기 서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로 약속한 것, 구두로 약속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된다든지 벌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저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원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27장에 잘 나와 있지만 제일 먼저는 사람을 서원해서 드립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가족 식구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릴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자기의 예물,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집, 그리고 토지까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릴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2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두어가지고 레위인들이 그 성소에 관계된 일들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을 때 그 일평생 하나님을 섬긴다는 값으로 그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속전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내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노동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성 20세에서 50세, 60세까지 해당되는 사람은 은 50세겔, 여성은 은 30세겔, 그리고 남자 5살에서 20살까지는 은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리고 또 어린아이 1달서부터 5달까지는 은 10세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은 15세겔이고 그 다음에 또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5세겔, 3세겔이었고 남성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5세겔, 여성은 13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원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그 정한값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이 그의 형편을 잘 들어보고 나서 값을 정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서원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레인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예외 없이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정할 때는 여기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여기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쓰여지는 세겔보다 값을 5분의 1을 더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에게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드릴 수 있게 했는데,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그 금액을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잘 들어보고 나서 그에 합당한 금액을 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서원하게 하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보다도 분수에 넘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분수를 모르고 서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헌금하였을 때는 그것은 위선적인 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굉장히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서원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이기적인 탐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할 때는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서원을 해야 됐고, 그리고 일단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서 해야 됐습니다. 이 서원한 것은 나중에 자기에게 무슨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스스로 물러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에는, 시편 15편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을 할 때는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해서는 안 되고, 감정에 휩싸여서 서원해서도 안 되고, 서원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갚지 못해가지고 괴로움 겪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신된 삶을,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삶을 레위기의 결론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에는 처음에 제사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끄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최고의 절정의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완전히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죠. 다만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나고 우리의 집에 가서도, 또 우리의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이끌려고 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에 대해서, 서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모든 백성들이 서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헌신을 하게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서원하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어떨 때 서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감사할 때 뭘 또 이렇게 서원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때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일단 서원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서원들은 다 기도를 수반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서원을 한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결혼하고 나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집에 살고 있었던 분인나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울기도 많이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일평생 바치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그 아이의 삶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 그러고 나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목소리는 나오지가 않고 입술만 실룩실룩실룩 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이건 대낮에 술 취한 여인이 와가지고 이러고 있구나, 야단을 쳤습니다. 한나가 사정을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서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나가 잉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무엘이 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잘 압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찬송가 302장 가사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하나님의 은혜는 넓은 바다, 그 깊이, 그 큰 바다보다도 더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하나님께서 그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깊은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깔짝깔짝거리면서 깊은 바다 속으로,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고도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상대해 주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1절 가사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 새벽 시간이죠.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청아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2절 가사에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는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청아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청아한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특별하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루어진 그 기쁨, 그 놀라운 은혜는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건 새벽에 잠을 자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녁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을 때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부유를 누리는 것이죠. 이런 시간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여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는 그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열심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아합왕을 피해가지고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러면 까마귀가 너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이 까마귀를 명해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떡과 고기를 먹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에이, 이게 뭐냐 이게. 이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이나 내가 먹고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성서유년 선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연수를 싱가포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하루 지냈는데 센토사라고 하는 섬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외 식당에서 그 일본 스텝 목사님이랑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함박스테이크를 시키고 저는 돈가스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마주보고서 이제 먹어야 되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이 일본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서 멀쩡하게 이렇게 입만 쩝쩝 다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식사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bird, fly, 이 야외 식당이다 보니까 버드 확 날라와가지고 자기 함박스틱에 고기를 확 물어가지고 확 날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일이, 야외 식당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시 또 갖다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새가 우리 사람의 먹이를 훔쳐가는 적은 있어도 그 먹이를 물어다가 사람을 공양하는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리지만 그도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내 신앙을 지키리라.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빛도 빛났고 지혜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 역사,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것들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다가 그만 다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에서 패배하고 그들은 끝내 나라를 잃는 실패한 백성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나실인 서원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를 깎지 않고 그리고 꿀을 먹지 않는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나안 농경 문화에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그 부패한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하고 나실인의 사역을 하고 머리도 깎지 않고 꿀을 먹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나시린의 사역을 지켜가면서 살았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때 다 타락해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도 오직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었었는데요. 에레미야 3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레갑 자손들은 그의 선조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포도주를 먹지 마라. 아예 그리고 포도주 그런 것들을 상대하지 마라. 그래서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 자손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 레갑 자손들만큼은 나시린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아예 그것을 멀리하면서 수백 년 동안을 지켜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 나갔던 것이죠. 에레미야 35장 14절 말씀에는 여기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을 인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른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해서도 레갑 자손들만큼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신앙을 지켰다. 그리고 에레미야 35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특별한 헌신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레갑 자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헌신된 삶, 특별하게 헌신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그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